경영의 신이라고 알려진 일본의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30살이 되기 전에 그의 7형제 자매가 병으로 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외아들마저 일찍 죽게 되는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패망함으로 인해서 이 고노스케가 운영하던 회사마저 빼앗기는 등 그의 일생은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평생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게 사업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90세 때에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기업가로서 존경과 부를 함께 얻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고노스케는 세 가지를 답변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 가지 은혜 덕분입니다. 첫째는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부지런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사 일을 책임지면서 평생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비결은 가난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가난했기 덕분에. 두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오히려 장수할 수 있었습니다. 무려 이분은 97세까지 장수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셋째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들을 선생님으로 두고 배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 말년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날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받기를 원합니까? 아니, 어떤 대접을 받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일을 돌아볼 때 보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실망이 있습니까? 후회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사람은 본능적인 것에 만족함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뭐 이런 거 소유하고 이런 본능적인 것에 의해서 사람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사람 살아감에 보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이 있습니다. 또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에 대한 수고와 보람과 만족이 있을 때 행복이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또 열심히 수고하고 그리고 때가 돼서 수확을 할 때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성취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은 자기가 수고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칭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적인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실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0년 한 해의 끝자락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후회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인생 말년에 지나온 날들을 우리가 돌이켜 볼 때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한 후회와 회한만 가득하다면 그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그때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쁨과 만족이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 말씀에 보시면 실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시험 든다 그런 뜻입니다. 걸려 넘어진다, 실망했다, 또는 신뢰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나로 인하여 실망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러면 반대로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 엄청난 축복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다 감사함으로 받고 그 모든 것을 만족히 여기는 자, 이런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납니다. 그는 날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님의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존귀하고 복된 일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전파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는 일이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니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선지자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서 참회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메시아 되심을 예언한 선지자, 최고의 영광이자 최고의 보람입니다. 어쩌면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 말씀대로 28절 말씀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느니라. 다른 많은 선지자,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은 멀찍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소망하고 바라보기는 했지만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직접 체험했고 또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심지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기까지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례 요한은 정의를 외쳤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그 당시에 헤롯 왕의 범죄를 용감하게 지적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세례 요한은 당시의 헤롯 왕의 죄악을 직설적으로 지적했다는 이유로 그는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제 감옥에서 꼭 죽을 것만 같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대로 순교할 것만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의 많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위로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이랬을 것입니다. 선생님, 지금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고 큰 일을 많이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메시아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이렇게 초라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정말 저분이 메시아가 맞다면 감옥에 한 번쯤은 방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세례 요한아 나오노라, 그동안 나를 위하여 수고했고 고생이 많았다, 이렇게 화끈하게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런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 지금 감옥에서 쓸쓸하게 순교를 맞이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가 눈앞에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세례 요한은 지금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오늘 말씀에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이제 보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보내고 그리고 확인합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물어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정말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정말로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얼마나 의미심장한 질문입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어찌 생각하면 참 이상한 질문입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저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전파하고 난 다음에 아닐지도 몰라, 아니면 어떡하지?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나? 이렇게 갈등하고 실족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23절 말씀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 여러분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감옥에 갇혀있는 요한이 제자들에게서 이 말을 전해 듣고 요한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한때 요한은 분명히 외쳤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이제 감옥에 갇혀있는 이 억울한 시간에 이제 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크게 실망한 것입니다. 크게 실족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고통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고 갇혀 있을 때 그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 제자가 되고 내 진리를 따르고 나와 함께 하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심지어 병이 들기도 하고 또는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고난은 영광의 과정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목배임 당하는 순교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마음속에 실족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 이 고통, 이 고난, 이 어려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럴 수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고 보람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데 세례 요한 지금 고통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고난을 당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요, 보람이요, 행복이요, 영광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고난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죄 때문에 죄값으로 당하는 고난, 내 죄로 인한 고난, 이건 당연하지요. 받아도 싸지요. 또 하나는 부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억울한 고난. 전 성경에 보면은 이거를 애매한 고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마치 욥의 고난처럼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지? 물론 욥기는 마지막에 가서 그 모든 해답을 다 얻긴 하지만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합니다. 의를 위하여 자원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선택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고난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갇혀 있습니다. 생각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아니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지금 이 고난이 의롭고 보람되고 영광된 고난임을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실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더라도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그 마지막은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가룟 유다는 스스로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마지막에 다시 또 마띠아가 한 사람이 더 들어와서 이 12명밖에 되지 않는 예수님의 그 작은 제자마저도 모든 제자가 다 순교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고 산채로 화형당하고 살가죽이 벗겨져 죽임을 당하고 도배 살해당하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멀리간을 내게 주리라.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보람과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우리가 누릴 것을 미리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나의 고난이 오히려 불행이 아니고 절망도 아니고 실망도 아니고 내게 오는 보람이 있고 영광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많은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나의 희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되고 생명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1866년에 최초의 외국인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저 중국 항해를 거쳐서 어렵게 저 북한 땅 대동강에 첫 발을 딛게 됩니다. 제너럴 쇼먼호는 이 배를 타고 대동강에 들어왔는데 그만 배는 좌초되고 불에 타버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거기서 죽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으로 배에서 물로 뛰어내리면서 가슴에 성경 한 권을 가슴에 품에 안고 그는 간신히 헤엄을 쳐서 무트로 기어 나왔는데 거기서 그만 참수를 당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참수한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준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성경 한 권이 오늘의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되고 우리의 복음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다 애쓰고 내가 고생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할 것입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나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죄인됨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받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의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의인 만들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은밀한 중에 확장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은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음 그 자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수고를 감내하면서 우리는 또한 내일의 열매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보람과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받는 어려움 할렐루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교회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 실족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영광스럽고 복되고 보람되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동참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실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